하나님의 말씀은 승리의 유일한 원천입니다. 유일한 원천, 유일한 권한이 뭡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데 유일한 원천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이었는데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께서 책을 이렇게 들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상당히 두꺼워요. 보니까 영국의 청교도 윌리엄 커널이 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이게 머리말을 딱 보고 목차를 쫙 보니까 제게 딱 필요한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필 제 수중에 현금이 없고 돈이 조금 없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 가능하면 이 책을 제게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그 분이 저한테 이게 책을 하나 선물하신 겁니다. 그리고 2권까지 제가 다 보게 된 겁니다. 그걸 보면서 굉장한 제가 유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책도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말씀도 정확하게 우리 읽어야 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들어야 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뭔가 결정할 때, 뭔가 인도를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시고 컨트롤하시기 때문에 읽어야 될 말씀, 들어야 될 말씀으로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쪽으로 사모하게 됩니다. 책도 만나게 되고 사람도 만나게 되고 교회도 만나게 되고 이런 쪽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됩니다. 윌리엄 커널의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유익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땅에 많은 전쟁이 있다. 팔이 떨어져 나오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잘려져 나오고 하는데,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비하면 어린애 장난이 불과하다. 영적 전쟁이 뭔지, 영적 싸움이 뭔지 해보신 분은 윌리엄 커널의 말에 동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쟁 무기가 무인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리프가 가서 암살자가 가서 적군의 사령관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모함들이 지금 우리나라 주위변에 일본 중심으로 배치가 딱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중동에 있는 전력보다 지금 한반도 주위에 있는 전력이, 미국 전력이 훨씬 강하게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자료를 통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은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전쟁에 비하면 어린애 장난이 불과한 겁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실제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마귀가 어떻게 속였습니까? 내가 없다 그래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역사하는데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자들이 마귀의 타겟인데 당했으면서도 당하는 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심각하게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 내 영혼까지 다 틀리고 인생까지 다 틀리고 나면 내가 당했네. 내가 먹혀버렸네. 내 인생이 왜 이렇단 말인가? 인생 패닉 상태에서 깨닫게 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적 전쟁을 하는데 승리해야 되는데 싸움에는 전쟁에 치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됩니다. 전쟁에 치면 그냥 속국이 됩니다. 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마귀를 무장해제시킨 겁니다. 십자가에서 악한 군대를 뭐 한 겁니까? 완전히 창피하게 그냥 옛날에 로마 개선 장군이 로마 입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백마를 앞에 세우고 이렇게 전차에 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뒤에 뭐가 따라오죠? 적국의 왕, 적국의 기종, 적국의 장군들 비참하게 해가지고 전리품관계가 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마귀는 완전히 굴욕을 당했기 때문에 그 굴욕을 대갚아 주려고 누구를 공개합니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를 집중해서 공격합니다. 이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평생 승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머리로 듣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머리로 많이 들으셔도 내게 안 됩니다. 말씀은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들리는 그걸 보고 렘마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영으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마음에 들려져야 됩니다. 이게 마음에 간직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됩니다. 마음 먹은 대로 인생이 가잖아요. 마음이 무너지면 그냥 인생 자체가 무너지잖아요.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암도 떨어져 나가고,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어떤 영적 싸움 하더라도 믿음이 용기이기 때문에 막 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 인간의 영적 잠재기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둘째 하늘에 있는 이 마귀의 진지들, 이 마귀의 군사들을 깨뜨릴 수 있는 게 누굽니까? 신자들이란 말이죠. 그걸 깨뜨리는데 유일한 무기가 있습니다. 유일한 승리의 원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의 조상을 불러서 지상 명령을 하신 겁니다.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뭘 명하시는지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대를 이어서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라. 아브라함에게 성공했단 말이죠. 이삭에게 내려가고 격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입니다. 야곱은 성경에 이스라엘이 되는 인물이고 그냥 이스라엘 역사에서 핵이 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엄청난 영적 인물이죠. 이렇게 내려가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스라엘들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마라고 하는데 이걸 유대인들은 세마를 날마다 2번씩 암송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누가 이걸 실천했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실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교육의 장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교회에서만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된다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지식적인 말씀 말고 내가 경험한 말씀, 내가 마음에 담은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도, 죽고 없어도 어떻게 됩니까? 자녀는 부모가 경험한 그 말씀이 마음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가 바로 그거예요. 격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죠? 말씀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건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세요? 말씀 사랑합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받는 겁니다. 설교도 뭡니까? 목사가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정신을 집중해서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여러분, 어디에 새기돼요? 마음에 새기돼요. 도장 받듯이 마음의 말씀이 딱 새겨져 있는 겁니다. 영혼이 각인되도록 새기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은 그래서 성인식 날 13살이 되면 이렇게 테필린을 이렇게 착용한단 말이죠. 말씀함, 여기하고 여기란 말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기 위해서는 머리에 먼저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읽어야 되는 겁니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찬단 말이죠. 여기 뭐가 있죠? 옆에 심장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심장에 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손에 이렇게 해서 이게 딱 치게 됩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왕들이 어릴 때부터 뭘 교육시킵니까? 왕세자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뭡니까? 제사장이 서기관이 보고 있단 말이죠. 보는 앞에서 왕이 뭘 적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적는 겁니다. 왜냐? 마음에 담으려면 적어야 되잖아요.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통치하도록, 그러면 나라가 번영하게 되겠습니다. 그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위에 세워졌다든지, 가정도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 위에 딱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천하무적입니다. 마귀가 감당 못하는 영적인 파워가 있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먹는 것 따라 힘쓰잖아요. 그 사람이 건강한가 안 한가, 뭘 먹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 따라 힘쓰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먹느냐, 영적으로 뭘 먹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그 진액을 제대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바이러스가 아무리 공격해도 워낙 명령력이 강하기 때문에 다 마귀 바이러스가 퇴치되는 겁니다. 내게 면역성이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죄가 있는 현장 들어가더라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어둠의 현장에 들어가더라도 마귀가 진치고 있고 마귀의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얼마나 많겠어요. 영적으로 찍어보면. 그런데 들어가더라도 면역성 강한 사람이 뭡니까? 말씀이 마음에 담긴 사람. 마음에 담겼다는 것은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어떤 60 넘은 어떤 집사님이, 남자분인데 딸들이 이제 시집 나갔습니다. 한강변에 전라도 목포에서 올라오셔가지고, 그때 목포 사실 때 한강에 유람선이 있을 때 딸들이 있으니까 딸 3명을 유람선 타고 구경을 시켜줬답니다. 근데 아버지는 기억하고 있는데 아버지 아빠 따라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빨면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한강 유람을 했던 아이들은 한 명도 기억을 못 하더랍니다. 그거 왜 그렇죠? 마음이 안 담겨서 그런 겁니다. 아버지는 마음이 담겼는데 그 어린 딸들은 마음이 안 담기니까 나이 드니까 다 잊어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담아야 됩니까? 마음에 담기도록 해라.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하는 게 격대교육이죠. 격대교육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기도록. 저는 매일같이 술을 잡순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하루에 3시간 대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 꿇고 이렇게 꼼짝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내공이 쌓이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에 하루에 3시간씩 이렇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싸우시고 나면 아버지께 허탈하시니까 술 잡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한 누가 무슨 말씀하시더라도 멘탈이 굉장히 강한 이유가 어릴 때부터 워낙 훈련이 많이 된 겁니다. 나중에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무릎 꿇고 듣기만 했는데 나중에는 토론이 막 되는 겁니다. 그 제가 받은 게 굉장히 많아요,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상처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 그러니까 뭘 느끼는가 하면 제가 뭘 할 때 아버지의 장점이 있잖아요, 단점 빼고. 그 장점이 제게 작동하고 그 말씀하신 것들이 제 마음에서 살아 움직인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제 마음에 있으니까 이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제 심장이 되고, 말씀이 제 복장이 되고, 말씀이 제 두뇌가 되고, 말씀이 제 보는 프레임이 되고, 말씀이 제 피부에서 살아 움직인다, 세포에 움직인다,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려고 한다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겁니다. 새기는데 어디에 새기게 됩니까? 머리에 새기는 거 의미가 없어요. 눈으로 보는 거 지나갑니다.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다윗은 마음에 새기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승리한 노하우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감격스럽게.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기 두었나이다, 이것은 영어로 히든이고 히브리어 뜻은 뭡니까? 보물로 저장하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말씀이 필요할 때는 즉시 꺼내 쓸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곳에 내가 두었던 겁니다. 다윗이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대부분 이렇게
지은 인물이 다윗인데, 여러분 시편을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우셨을까? 저는 서울 지하철을 이렇게 타다 보면 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고잔역 지하철 앞에 보면 시들을 날 좋을 때는 쫙 이렇게 해놨습니다. 시간이 날 때는 지나가면서, 저는 워낙 글을 빨리 읽기 때문에 보면서 쑥 봐도 내용이 들어봐요. 이거 쑥 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혼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좀 일단 서민적이거나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리고 게테라든지 미국의, 영국의 이런 아주 세계적인 시인들 보면 야, 이 사람들은 영감을 받았구나, 확실히 글을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시인데, 근데 그거보다가 다윗의 시편 한번 보세요. 이건 뭐 그냥 영적인 퀄리티 자체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한 게 뭡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암송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담아버린 거예요.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심장은 하나님의 심장이었어요. 다윗의 복장은 하나님의 복장입니다. 다윗의 두뇌는 하나님의 두뇌인 겁니다. 못 따라오는 겁니다. 다윗의 그 프레임은 하나님의 프레임이에요. 주님이 다윗 안에 사시는 겁니다. 주님이 다윗 안에 생각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다윗의 심장이 돼가지고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애타는 민족을 향한 그 애타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입만 여는데 어떻게 됩니까? 시편이 나오는 겁니다. 이 시편 119편 이런 것은 대부분의 신학자가 다윗이 지었다고 하는데, 알렙, 베이트, 기멜 알파벳 순서로 그냥 쫙 나오는 겁니다. 뭘 연구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막 나오는 겁니다. 왜냐?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있는 것은 입으로 내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마음과 입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내 가슴과 입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려고 한다면 마음의 간직한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야 됩니다. 마음의 말씀이 간직되어 있으면 삶의 상황, 인간관계, 사건 딱 만나면 뭐가 떠오릅니까?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저절로 떠오르는 겁니다.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딱 나와버리는 겁니다. 왜냐? 보물처럼 저장해 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즉시 꺼내줄 수 있는 보물로 내 마음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시편 17편 4절,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이 포악한 자는 것은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사단의 길, 마귀의 길, 악한 영의 길. 영적으로 친다면 뭡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무서운 마귀의 이 바이러스, 감염되지 않는 그 길로 다윗은 늘 간 겁니다. 이 죄라는 게 뭡니까? 바이러스잖아요. 영적으로 본다면 죄라는 것은 오염된 것이고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편치 않은 겁니다.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어두워지게 됩니다. 다윗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뭡니까?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멸망하는 길로 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근데 마음에 말씀이 없는 사람,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머리로 생각한 사람, 지식적으로 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길을 가는데 자기가 멸망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나의 만남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인가, 그리고 멸망하는 자의 길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가장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자를 딱 대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합니다.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마음에 말씀이 딱 있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술을 한 잔 마시는 것과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담배는 어떻게 피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 중동에는 담배라는 게 없습니다. 그 시대는. 그러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건강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이런 걸 가지고 물어보게 됩니다. 게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게임이 없었습니다. 인터넷 게임 이런 거, 국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세계 탑 메디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없었습니다. 포르노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포르노 영상 이런 게 없단 말이죠.
물론 장녀들은 있었습니다. 성인 나이트클럽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는 없었단 말이죠. 도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도박은 있었습니다. 또 로또 복권 내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시대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어디 가게 됩니까? 로또 복권을 찾아가게 됩니다. 유행을 바라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앞으로는 주택 복권 당첨 많이 됐는데 뒤로는 엄청 갖다 바쳤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 심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가지고 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돈 가지고 이웃 도우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은 해로운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유익한 겁니다. 우리의 은행을 결정할 때, 우리가 가치 판단을 내릴 때 세상 흐름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교회 전통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렇게 결정해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뭘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이렇게 사귀면 남자는 본능적으로 어디 가자고 합니까? 모텔이나 호텔 가자고 합니다. 이 분당의 한 대형교회 중등부에서 한 해에 6명이 낙태를 했습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뭐 대학생 청년들 그랬는데 과거에는 이 낙태 그러면 그 다 키운 여자 청년들을 데리고 어머니가 가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순서 기다리고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누가 기다립니까?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중학생 굉장히 많아요. 은밀하게 낙태라는 것은 고등학생 꽉 찼습니다. 지금 뭐 그 이외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자친구가 모텔 가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치 판단을 어떻게 내려야 되죠? 남자라고 하는 존재는 뭡니까? 본능적으로 이런 걸 꿈꿉니다. 여자는 뭘 꿈꿉니까? 본능적으로 로맨스를 꿈꾼단 말이죠. 여자들이 드라마 좋아하잖아요.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워낙 유명하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재벌 딸이 이렇게 가지고 하다가 떨어진데 북한이라 이야기로만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 보니까 북한의 군인 현빈이든 뭐냐 보니까 여자분들이 보고 너무나 감동받는 현빈 나와가지고 하는데 다음 뭐 하는 겁니까? 여자들은 로맨스를 꿈꾸고 남자들은 근본적으로 그걸 꿈꾸는 게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죠. 자,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남자 청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에 여자친구하고 같이 동거를 하니까 너무너무 황홀했답니다. 근데 무덤덤해진 겁니다. 세월이 지나서 조금 지나가니까 제가 어떤 교회 청년이, 남자 청년이 왔길래 그 여자친구들 늘 교회 데려와요? 그건 왜 안 보이니? 그랬습니다. 요즘 무덤덤해요. 그러더라고요. 뭐 남자 청년이니까 저한테 다 까놓고 다 이야기하니까 그래가 헤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뭐 아무 느낌도 없고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는 다 죽기 때문에 뭡니까? 남자한테 집착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뭡니까? 굉장한 부담을 또 느낀단 말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면 얼마나 큰 상처가 있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가치 판단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 기준 따라가야 됩니까? 그냥 교회 흐름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경적인 기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마귀의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 아닙니다. 마귀 책임 아니에요. 왜 마귀한테 뒤집어 씌웁니까? 죄를 지어놓고. 누구 책임이죠? 나의 책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내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멸망의 길에서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얼마나 선명합니까? 그리스도인의 몸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하게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이나 아니면 이슬람의 모스크나 천주교 로마 가톨릭 성당 같은 데 가서 막 더럽게 하고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다른 데서는 더럽게 해도 그런 데 가면 더럽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
성전이라고 구별된 곳이라고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신자의 몸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 안에서 성령의 초자인적인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성령의 불이 소멸됩니다.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가를 알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좀 친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라면 몸까지 바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성경적인 가치 기준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많아요.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랬습니다. 그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하고 그런 건 또 다른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치 기준을 드립니까? 자, 주변에, 요즘은, 옛날에는 로마 시대 때는 교회하고 세상하고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을 찾으려면 옛날에는 교회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사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바깥에 있는 게 교회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이나 세상이나 비슷합니다. 목사의 설교나 세상 강인이나 비슷한 시대가 지금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없는 시대, 주님이 통탄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 우리의 프레임을 뭘로 잡아야 됩니까? 승리하고자 하십니까? 승리의 유일한 원천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목사의 말도 아니에요. 교단의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초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초, 술주자에다가 담배죠.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과거에는 미국에서도 교회들이 이렇게 술을 금하는 교회가 있으니까 지금도 미국이나 화란 이런 데 가면 목사님들 담배를 많이 피는 데가 많습니다. 자, 근데 많은 교회들이 담배를 금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광신자 집단이라고 옛날에 욕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거 보세요. 그 담배, 저는 담배값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담배 껍데기 보니까, 길거리 진 담배 껍데기 보니까 뭐 흉측한 하여튼 환자들 그림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요즘은 옛날에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없습니다. 담배가 얼마나 건강에 나쁜지. 자,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어른이고 남자들은 포르노에 거의 노출되어 있습니다. 포르노를 늘 보고 있단 말이죠. 여자분들은 로맨스를 늘 보고, 로맨스에 늘 이렇게 감각을 가지고 드라마에 심취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모르셔서 그런데요, 밤에 불그스름한 불빛 아래서 술을 마시면 모든 여자가 너무 예쁘게 보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포르노가 충만한 상태에서, 로맨스가 충만한 상태에서 술이 절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됩니까? 승리하고자 하십니까? 말씀을 귀로 들으면 안 돼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머리에 담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고 내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더럽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성을 죽이기 위해서, 영을 죽이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을 쫙 뿌리는 겁니다. 음란의 바이러스, 폭력의 바이러스, 염려의 바이러스, 낙심의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를 막 뿌리는 겁니다. 그런 바이러스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염병, 좀 육신적인 전염병 퍼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 아이 2명이
교회 모는 이유가 뭐냐? 사람 모이는 데는 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실제 무서워야 되는 바이러스,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제2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죄가 들어오는 거, 내 몸 안에 죄가 들어오는 거,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는 거, 그리고 가정 안에 누룩이 들어오는 거. 여러분, 대청소를 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만이 분별이 되잖아요. 말씀이 있으면 정확한 분별이 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본질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나 4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나 3000년 전의 다윗 시대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자체가 변한 적이 없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저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냥 뭐 몸 접촉하고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남자 동성애가 에이즈에 이렇게 많이 퍼져나가는 매개체가 된다, 이런 것들을 국민일보의 백상현 기자가 정확하게 많이 밝혀놨습니다. 그런 이단 잡는 거라든지 그 백상현 기자님이 이런 동성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뭐 진짜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검사처럼 형사처럼 이렇게 많이 밝히는 걸 제가 조금 읽어봤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게 뭡니까? 학문 선교, 난잡한 성관계,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게 제일 모델적인 데가 어디입니까? 샌프란시스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가 그런데 모델적인 거죠. 한국에 상륙을 했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100% 오픈하지 않습니다. 왜냐? 덮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예수님이 보시는 대로 정확하게 보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가 심장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장으로 우리가 복장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곳에는 그냥 가지 않습니다. 뭐합니까? 면역성도 강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음에 간직한 말씀은 사탄을 이기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신적인 무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신갑주에는 허리띠가 있고 흉비가 있고 신이 있고 방패 있고 투구 있고 있습니다. 그건 방어용입니다. 방어도 되면서 공격용 무기가 뭡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뭐가 왔습니까? 검이 없는 것 같은 겁니다. 어떻게 이기겠어요? 완전 당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검으로 승리한 완벽한 모델이십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시험받는 예수님께 3번을 시험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매번 똑같은 무기를 사용하신 겁니다. 성경을 보신다든지 뭐 스마트폰 어플, 성경 어플 찾으신다든지. 그리고 언제 이깁니까? 다윗처럼 뭐합니까? 보물처럼 간청해놨다가 급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적시 꺼내가지고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때 승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과 맞닥뜨리기 전에도 이미 성령의 충만함은 받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신 후 성령으로 인도되어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렇지만 성령의 검으로 사탄을 물리치신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역을 성령의 권능으로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시니 그의 명성이 온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성령 충만 입는 것과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저지선을 뭘로 잘라버린 겁니까? 말씀으로 쳐버린 겁니다. 그냥.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으로 섬기는 단계로는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만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섬기는 단계로, 그 단계로 못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 입었다면 그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급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입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적용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생각한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 어떤 무기도 검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영적 승리의 또 다른 모델이 됩니다. 성령의 검으로 승리한 또 다른 모델이 됩니다. 초대교회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강력하게 무장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흉악한 놈 누굽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는 흉악한 놈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약한 영을 이기는 겁니다. 초대교회 청년들이 강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청년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교회 교리만 알고 있어요. 교리만. 그리고 메시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알고 있는 거지, 하나님 말씀 본질을 모르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겁니다. 껍데기를 아는데, 수박 껍데기를 아는데 그 수박의 참맛을 모르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 진액을 맛봐야 되는 겁니다. 상추가 왜 좋아요? 쓴바기 같은 게 왜 좋습니까? 진액이 나오잖아요. 하얀 물들 나오는 거. 그게 섭섭하면서도 그게 사람 몸에 도움이 되잖아. 오늘 제가 아침에 마차 한 잔을 갖다가 윙윙 해가지고 요구르트 넣고 먹고 왔는데, 그 찐득찐득한 거, 그게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데 그냥 달달한 것만 늘 먹어가지고, 이거 뭐 실전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판판이 깨지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다이처럼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한테 질문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 바로 알게 됩니다. 왜냐? 내 마음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프레임이 다른 겁니다. 가슴이 다른 겁니다. 영안이 열려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 어른들이 청년들의 영적 용량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어린애로 취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 애가 있고 어른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 세계 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전도서 11장 10절입니다. 이는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이 헛됨이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젊음도 덧없이 지나가고 만다. 영적 진리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목사인데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고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다릅니까? 저한테 남자 장로님들이 몇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처럼 못 삽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자, 본인들은 말씀대로 안 살면서 목사한테는 신적인 걸 원합니다. 저도 인간인데, 우리가, 자, 여기에 어른들 적용되는 것과 유치원 아이들 적용되는 게 다른 게 있습니까? 영적 어린이니까 좀 봐줄 수 있죠. 그죠? 어린아이들은. 그러나 청년들은 다 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은 청소년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사립원별 다 합니다. 왜 모릅니까? 자, 지금 우리 교회 가장 어린 유치부 아이들 라임이하고 태성이란 말이죠. 사람 간 다 봤어요. 이렇게 다 보고, 예? 찔러보고, 그죠? 찔러보고 다 합니다. 왜 사립원별 못해요?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야, 누가 가면 이게 힘 있는 사람인지, 교회에서 누가 힘 있는 사람인지 다 압니다. 그 교회 오면 누구한테 오겠어? 쟤들이 본질적으로 저한테 나와서 안깁니다. 왜냐? 제가 교회 지도자고 영적 리더니까 애들도 안단 말이죠. 왜 모릅니까? 몰라서 죄를 진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양심을 주신 거예요. 말씀과 양심을 주신 거예요. 말씀과 양심에 위배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는 멸망자의 길입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은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나이 잡순 게 실감 나요? 연습 많은 분들 실감 나세요? 예? 보니까 저도 나이를 조금 먹었더라고요. 연습하는 분 죄송합니다. 조금 먹으면 조금 그죠? 이번에 저희 어머니께서 6개월 만에 올라오셨는데 제일 감동받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가 있으시냐? 야, 저를 한참 보시더라고요. 뭘 잘못 보는가 싶어가지고 한참 보세요.
아니 머리가 많이 새카매졌어 그러시더라고요. 약도 안 먹었는데 저는 약도 안 먹었단 말이죠. 저는 몸무게를 안 잽니다. 왜냐 몸무게 같은 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컨디션만 늘 체크합니다. 몸에 몸무게 안 재고 머리 있는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6개월 만에 보셨는데 아들을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라고. 머리만. 야 어머니 기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야 이전보다 선한 목자 위에 기세가 많이 살아났어 그러시더라고요. 2년 전 3년 전보다 지금 교회가 기세가 막 살아난 걸. 우리 어머니 평생 장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장사꾼의 후각을 누가 속일 수 있습니까? 어디 가면 냄새를 바로 맡는단 말이죠. 누가 돈 벌어요? 장사꾼들은 냄새를 진짜 기가 차게 그냥 누구를 붙잡으면 돈이 되는가 정확하게 합니다. 저 어머니께서 딱 파악을 하시더라고요. 기도한다는 거 아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왜 어른에게 적응시키는 것과 청년들에게 청소년에게 적응시키는 걸 다르게 하죠? 어린아이 취급하세요? 똑같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른들만 기준을 엄격하게 하시고 청소년, 청년들, 초등학교 4, 5, 6학년들 봐주시겠어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속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영의 남녀노소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 그리스도의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남자 여자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남자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없어요. 성경적으로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처럼 모든 삶의 측면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한다면 사탄과의 싸움에 승리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핵심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만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영적으로 망합니다. 그 성도는 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영적으로 그냥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때처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할 자가 없는 겁니다. 다윗을 누가 당해요? 여러분 다윗을 당할 자 있나요? 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있었던 히타이트 제국, 그 다음에 그 바벨론과 아시리아 이쪽에 지역, 그 다음에 이집트 어떻게 됩니까? 그 국내 정세, 국제 정세로 말미암아 딱 이게 구분이 확 꺾인 때입니다. 그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막강한 시대가 어디입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이 역사가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뭘 했을까요? 우리처럼 스텔스기 구입 먼저 했을까요? 어떤 나라처럼 한국산 자주포를 구입했을까요? 뭘 많이 했겠습니까? 찬양대를 씌우고 영적인 일을 먼저 한 겁니다. 여러분 국방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교회가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국방은 교회가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거 속지 마세요. 성령의 검을 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